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마태복음 24장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유인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한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을 쓰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몸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몸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몸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달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수위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매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말씀은 종말에 있을 일들, 주님이 오실 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그거죠.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하게 된 그 동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그 위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어본 거였죠. 어느 때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그 일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일, 한 번 있을 일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오실 것, 다시 말하면 휴거가 여러 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들 주장해요. 환난 전 휴거, 환난 중 휴거, 환난 후 휴거, 휴거가 그렇게 여러 번 있을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단 한 번 있을 일이고요. 주님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 일은 단 한 번 있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그 몸이 다시 일어나고 변화되는 그 일도 한 번 있을 것입니다. 단 한 번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일은 한 번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 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이런 일이 가리키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일,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다시 말하면 성전이 무너지는 언제냐, 이것이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언제, 그 때가 언제입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것은
이것은 주님 오실 때 동시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 관계되어진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즉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몸으로서의 성전, 곧 교회가 무너지는 일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두 가지 일을 말씀하세요. 이것을 구분해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느냐? 이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 때문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24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하시면서 그때 말씀을 하시죠. 멸망에 가증한 것들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잘 하지 못했어요. 깜짝 놀랐죠. 자기들은 그 아름다운 성전 건물을 주님께 가리켜 보이려고 참으로 이 성전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자랑하려고 그래서 주님께 말을 꺼낸 것인데 주님 앞에 그 말씀을 하려고 주님께 나아갔었는데 주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들이 보아야 할 것,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셨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차지하고 있는 그 상황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고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대하여 심히 책망을 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7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고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 전체를 가리킨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된 이스라엘 전체를 뭘로 말씀하느냐? 예루살렘을 가리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해 오셨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동안에 얼마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지도층들 앞에서 여러 표적과 따르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으로써 그들을 질책하시고 회개케 하시려고, 예수님도 여러 번 그렇게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그렇게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는 이제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너희가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제 너희를 버린다는 것이죠. 너희는 버림받게 될 것이며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버림받으여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지는 남겨놓으시죠.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로다. 그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너희가 만일 회개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내가 만나주겠다, 너희를 구원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 여지는 남겨놓으십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나도 이스라엘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 먼저 아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해 주시는 것,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심한 책망을 하시고 정죄를 하시고 그렇게 성전에서 나오셨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보았음에도 제자들은 알아차리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어차피 그 성전은 파괴되어야 할 것인데 그 성전을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데, 그러므로 그것들 때문에 그것들이 멸망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전이 장차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질문이, 그런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옛 것은 낡아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폐하여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며 죄인을 대신하여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침으로 죄사함을 받던 그런 것은 해마다 되풀이 되어지는 일이고, 그것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를 폐하고 그러므로 성전도 이제는 더 이상 있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성전된 주님의 몸을 가리킨 것이었다라고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제자들은 그렇게 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언제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질문한 것과 다른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언제 이 성전된 건물이 무너질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건물 성전 무너질 것과 사람의 미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건물 성전 무너진 것.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건물 성전도 무너질 것이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생명을 받아 한 몸으로 관계되어진 주님의 몸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 성전이 왜 무너지느냐? 어떤 일로 인해서 무너지느냐? 사람의 미혹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은 이미 성전 안에 있었고요. 그것들 때문에 그들 곧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멸망을 초래했다는 말이죠. 초래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건물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나를 믿는 너희 곧 나의 성전된 너희도 나의 몸된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들 때문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무엇이냐? 사람의 미혹하는 자들.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그들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민간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 사람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며,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 일을 삼으니, 자기들의 이 탐심 때문에 죄 몸된 교회,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죠. 어떤 자들이 탐심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은 말을, 꾸며낸 말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훈과 주님이 보이신 그 본과는 다른 그러한 것들로서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 몸된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그 교회 안에도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 또는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이세벨의 교훈을 쫓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 말이죠. 주님의 본과 주님의 교훈과는 전혀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너희가 왜 그런 자들을 용납했느냐라고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 파괴될 것을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반복해서. 보십시오.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님의 대답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는 것을 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그 미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난리가 일어나는 것, 난리가 일어났다고 그 소문.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여동을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삼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일은 있어야 할 일이다. 종말이 오기 위해서, 세상의 끝이 오기 위하여 그런 일은 있어야 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것은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죠. 난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난리가 있겠죠. 무슨 자연적인 그런 것으로 인한 난리, 여러 가지로 인한 난리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전쟁도 있을 것이며 또 뭐라고 하십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게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이것은 핍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죽이는 데 넘겨준다. 많은 사람이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 온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온 세상에서 있게 될 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이것은 뭡니까? 배도하는 일이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형제되었던 사람들을 잡혀 죽게 하고 고자질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가르쳐 잡혀 죽게 하고 그러는 것, 믿음을 떠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일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로마 시대에도 있었고요. 그 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도 주님께 기도하는 바는 주님께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기고 이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 정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어떤 불법을 가리킬까? 불법은 법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본이 아닌 것들. 믿는 자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저게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실망하여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한 형제도, 그는 자기가 한 달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고해서 번 그 돈 월급 가지고 자기 누나 사는 아파트 할부금 내주고, 그리고 자기 용돈, 교통비 용돈 얼마 떼어놓고 그 남은 것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위하여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쌀까지 퍼다 주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교회에서 믿는다고 하는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면 참으로 낙심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 그런 형제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만났을 때 다시 교회를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쪼록 주님의 그 믿음 안에 잘 붙어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 불법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한 부분을, 이렇게 한 번을 말씀하시고요. 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때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것을 이제 똑같은 일, 똑같은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뭘 말씀하십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반기를 든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하여 유대 지역을 에워싸고 점점 좁혀 들어가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 성을 아주 초토화시켜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거나 밭에 있다가 겉옷을 가지려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 하지 말고 도망치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어린 자녀들이 있고 임신을 해 있다면 도망치는 일에 그 일이 쉽지 않겠죠.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활동하기에 곤란한 때입니다. 추우니까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지요. 내린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엎친 데 겹친다고 하는 그런 말, 그런 얘기지요. 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여 2kg 이상, 오리 이상을 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식일에 도망하는 일이 생긴다면 결국은 잡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피란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일, 유대 지역이 초토화되는 일, 그런 것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장차 주님 오시기 임박해서 있을 그 일을, 그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것이 건물 성전 무너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다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답니다. 그 큰 표적과 기사는 어떤 것일까요? 초능력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라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너무 믿어도 안 된다.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명성을 쌓고요. 뿐만 아니라 돈도 챙깁니다. 또 그런 것을 사모해서 자기도 받고 싶어서 그런 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받아서 자기도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지요. 유명해지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라는 하는 사실 알아야 하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 그런 것들에 미혹되면 성전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
주님의 몸된 성전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몸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분명하지만 그 은사들은 그런 데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올바로 든든히 서게 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부분적인 것들은 다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느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서 서로가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룬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는 스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함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주님의 몸된 그 관계는 유지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훈과 본을 떠나서 그것과는 다르게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사도도 요한서신에서 말씀하지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면, 18절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던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왜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요? 교회가 용납하지 않거든요. 사도들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또는 편지로나 말로나, 바울 사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교훈하고 본을 보인 것과 같이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볼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가리킬까요?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요. 자신을 내어주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서 다른 지체들 곧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느냐, 희생하는 능력, 자신을 내어주는 능력,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인데, 어떤 자들이 주님의 본과 교훈을 떠나서 다른 것을 가르치고 교회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본을 좇으려고 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한사도와 요한 2서에서도 말씀하지요. 요한 3서인가요?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 3서라는 서신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으면 신실하게 행하였는데, 어떻게 신실하게 행하였느냐? 어떤 사람들, 이 서신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사랑을 받았다고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찬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 그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자들이 멸망에 가증한 자들이죠.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 하고 왕으로 행세하는 자들. 교회는 주님이 주님 되셔야 하는 것이죠. 단지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을 쫓아 모든 지체들은 순종함으로 주님이 본을 보시고 주님이 교훈하신 그 교훈을 쫓아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교회에서 주도하려 하고 주인 노릇하려 하고 왕같이 행하려 하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멸망에 가증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유명한 자라 할지라도 그는 멸망에 가증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요. 그런 자들을 교회에 남아있도록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일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지만, 또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 때문에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 관계되어진 주님의 몸된 성전된 믿음의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는 그것을 주님이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런 자들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유명한 자가 되려고, 또는 사람들을 자기한테로 집중시키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자기를 추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선지자로 자처하고 그리스도로 자처를 하는데, 그들은 적그리스도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서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답니다. 이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그런 것들,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은 거짓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느냐? 멸망하는 자들이 속아 넘어간다. 왜 그러냐? 그 멸망하는 자들은 왜 멸망하는 자들이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 진리의 사랑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받고 그 교훈을 따라서 자기도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그걸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절한다는 것이에요. 거절한다는 거.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거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을 믿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refuse. 영어로 refuse. refuse.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거부. 거절. 그러니까 주님의 본을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그런 일에 거짓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그런 것에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자들이 또 자기 능력 받았다고, 자기한테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고 하면서 교회 들어와서 사람들을 자기를 주목하도록 하고 자기에게로 모이도록 하고 주님의 본을 쫓아서 행하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자기 가진 것 내어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짓거리들을 하지요. 요즘에도 많습니다.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택하신 자들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나타나는 능력을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간다는 말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내가 미리 말했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미리 말했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탈락하게 된다. 구원에서 탈락하게 된다. 내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다. 나와 관계없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미리 말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이르되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을 보지 못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죽음이 있는 곳은,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시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시체는 사망을 당한 자, 사망을 당해 있는 자,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독수리는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독수리는 로마의 군장이었다. 로마 군의 그 상징이 독수리였다. 로마 군대를 가리킨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에워싸서 멸망을 시켰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기서의 독수리는 그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독수리가 왜 모인다고요? 죽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사망을 당해 있는 자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미혹 땅에 있는 자들은 사망을 당해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미혹 당하는 자들, 미혹당하는 자들이 왜 미혹을 당한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주님의 생명,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할지라도 모여들지라도 그들 속에는 주님의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있는 자입니다. 그들을 삼키려고 오는 자들이 독수리라는 거예요. 이게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이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을 먹으려고, 다시 말하면 이들과 한패가 되어서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교회의 이것들이 거짓 선지자들, 이것들이 이런 것들과 한패가 되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찾아든다는 얘기죠. 교회 안으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하고 죽어있는 자들은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내어 쫓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또 말씀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그날 또 그날이지 다른 때가 아니에요. 그날 똑같은 것을 말씀한, 여러 가지 다르게 말씀을 하시지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한 번 있을, 주님 오실 한 번에 있을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여러 번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보세요. 위에서도 4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말씀하시고 15절부터 28절까지 한 번 또 말씀하셨는데 그게 서로 다른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때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29절부터 31절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날 환난 후에, 그날이라고 하죠. 그날 환난 후에 어떤 것이 환난입니까? 난리와 난리, 전쟁, 기근과 지진, 핍박, 배도, 불법,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 그런 것이 환난이죠. 사단이 옥에서 노연하게 되는 그 때는 환난이 극심할 것입니다. 두 촛대로 일컬어지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두 촛대가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여자는 광야로 도망치게 됐는데 광야가 어디라고요? 세상입니다. 그게 환난이죠. 그게 환난이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들과 싸우려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12장, 계시록 12장,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가 어딥니까? 세상을 가리켜요. 바다 모래 위에 섰다. 모래는 뭘 가리킬까요? 모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대적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그 생각, 사상을 지배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짐승이 뭐라고요? 국가라고요. 국가와 그 통치자를 가리킨다고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환난이 없으면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예요. 똑같아졌으니까 환난이 없는 거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라.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주님 오실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의 세계가 사라져버릴 것, 진동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는요, 해달 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어두워진다는 것이 뭘 가리킵니까? 타락했다는 것이죠. 빛을 비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달이 피같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역시 그렇고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으면서 빛을 발해야 할 별들이 떨어진다. 타락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환난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주님은 밤중에, 다시 말하면 죄가 세상을 지배할 때에 그 죄로 깊어질 대로 깊어졌을 때 그 밤중에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올 때 징조가 이런 것이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어떤 때요? 환난 후에. 그렇게 믿는 자들도 떠나가고 타락하고 믿음을 버리고 그렇게 될 때,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로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굳건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을 믿지 않던 자들, 믿음을 떠났던 자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 그런 자들이 통곡하게 될 것인데, 통곡해도 늦은 것이죠. 그때는 이미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또 한 번을 또 말씀하시고요. 또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근데 이건 나무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누가 복음을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는. 자, 보십시오.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봄은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이 이미 와 있으니까 그럼 이어서 여름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렇듯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일어난 일들, 거짓 선지자들, 난리야 난리의 소문, 전쟁, 기근, 지진,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난리, 그런 환란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받는 그런 핍박, 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실망하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 적그리스도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미혹돼서 넘어가는 일들, 그런 것들이 다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환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다. 가까이 왔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왔느냐? 문 앞에 와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언제요? 천지가 없어지는 그날. 천지가 없어지는 일은 언제 있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어느 때인가 이제 됐다, 그만 됐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에 오직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는 심판 아닙니까? 심판. 홍수는 심판이죠. 심판이 단행되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홍수 전에, 이 홍수 전에, 이 심판 전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방주. 아는 자들은, 믿고 아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뭘 가리킬까요? 방주가 뭘 가리킵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방주는 뭘 가리킬까요? 이 방주 주님을 가리키는 건데요. 방주는 구원의 주님을 가리키는 건데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 교회인데 이것이 교회다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 본을 닮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오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의 교훈과 본을 쫓아서 그의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할지라도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본과 교훈을 쫓아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방주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들은 감각 없는 자였죠.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지요.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아는 자는 방주에 들어갔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 캄캄함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상을 죄로 관용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런 행위 때문에. 그렇게 어두워져서 어둠이 깊을 대로 깊어졌을 때 홍수가 내렸다는 거예요. 심판이 단행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도 다시 오심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가 깊어질 대로 깊어졌을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안심하고 평안하다 할 그때에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명심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밤중에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 그 밤중에 열 처녀들은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잠이 들었다고요. 근데 밤중에 어둠이 깊을 대로 깊어졌을 때 신랑이 오셨다고요. 그런데 등에 기름을 공급해주지 못한 자들은, 그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도 천국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인데, 천국은 10처녀와 같다 하니, 근데 어떤 처녀냐? 손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인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기름을 준비한 15 처녀. 기름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등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등은, 그들이 들고 있는 등은 그들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또는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교회는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해요. 세상의 빛을 발하도록. 그 기름은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깨어 있어야, 유지되고 있어요. 그 생명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만이 교회에 생명을 공급해 주게 될 것이며,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누구냐? 그 처녀들로 일컬어지는 사도들도, 다시 말하면 목사들도 신부 중에 포함되지만, 신부는 교회인 것이죠. 교회. 등으로 비유되고 있는 교회. 이 교회로 교회되게 해야 합니다. 정말 등불처럼 빛을 온전히 발하고 있는,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하도록 교회로 교회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목회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명하시는지, 주님의 그 뜻, 그 명령을 알아듣고 교회에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하고, 교회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움직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으니, 그때라고 하죠.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때가 아니라고, 한 때에 일어날, 주님이 오시는 그 한 때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지, 각각 다른 때에 주님이 여러 번 오실 것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이 환난 전에 휴고, 주님이 오셔서 휴교하게 된다, 환난 중에 주님이 오셔서 휴고한다, 환난 후에 이렇게 여러 번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눈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그때 2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움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에 있다는 것은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밭은 뭘 가리킨다고요? 밭은 이 세상을 가리킨다. 세상 속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 세상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왜 어떤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신실하게 주님의 교훈과 교훈을 쫓아서 정로로 행하는 자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본을 쫓아서 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죠. 또 2 여자가 맷돌을 갈고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자는 뭘 가리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을 이룬 자들로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 그런 교회가 들림받는 것이지, 교회라고 해서 다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당연하지요. 아, 도둑이 몇 시에 올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 깨어있어 지키고 있다가 도둑이 오면 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주님이 어느 시점에 오실 거 알면 그 시점에 깨어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른다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의 종들을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 집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때를 따라.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멸망을 면하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 왜 주님을 맞이하고 왜 버림을 당하는가?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때라고요, 지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한 그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뭐라고요? 23장에서 말씀했잖아요. 23장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벌이 뭐라고요?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외식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고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의 몸된 성전,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관계되어진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도 같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교회가 맞이하게 되는 환란이 어떤 것이냐? 그런 환란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그런 환란 속에서도 너희들은 무너지는 일이 없게 하라. 더욱 내 안에 거하라. 내 생명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굳건히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은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오실 것이 아니에요. 단 한 번 오십니다. 단 한 번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그때는 끝입니다. 그때는 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첫째 부활을 당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 1000년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잘못 알고 계십니다. 1000년은 벌써 시작됐어요.
천년은 용이 사단이 옥에 갇힘으로써 옥에 갇힌 기간이 천년 아닙니까? 근데 용이 그 갇혔다고 하는 그 표현이 하늘에서 쫓겨난 그걸 가리킨다고요. 그걸 옥에 갇혔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언제 용이 쫓겨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받으신 그때 용이 천년 동안 옥에 갇히는 그 천년의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천년 동안 용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천년 동안에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지금 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환란이 주어졌다고요. 교회에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리고 용이 풀려나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천년이 차서 용이 풀려나게 되는데, 극심한 오늘 말씀 속에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하신 그 환란, 아주 극심한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런 환란 피하게 되겠지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그 환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오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맞이할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순교할 각오해야 합니다. 그 환란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왕으로 나타난다고요. 한 국가, 여덟째 왕이라고 하지요.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고, 짐승과 왕, 즉 국가와 왕은 사단과 일체되었습니다. 지금 사단이 아직 옥에서 노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그 짐승 한 국가, 나타나야 할 한 국가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더불어서 그 통치제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나타나는데 그 국가가 나타나는 것은 언제냐? 세계 단일 정부, 세계를 하나의 국가처럼 그렇게 다스릴 그 통치자가, 그 세계 단일 정부가 출범하고 그 통치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될 것이며, 그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쪽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괴계들을 해왔고 지금도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할 것인데, 그때는 지금 같은 그 일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극심한 환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어떤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본을 쫓아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러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